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활동, 이단들의 활동이 거세지는 오늘날 시대에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준비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걸으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오늘은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2단에 대해서 경계를 아주 강조해 왔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매년 1회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현재 이단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서 활동하는가 추산을 한 통계를 보면은 약 50만 명 이상이 넘게 각 교회에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단이다 하니까 아니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요. 아니 무엇이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죽은 다음에 오히려 이단이 정상적인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참 그럴듯한 반문인데, 조금 냉철하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지옥에 가서도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살아서 조심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내가 이단인 줄 몰랐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되겠습니까? 미리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아주 절친이고 친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단에 빠졌는데도 저렇게 잘 된다고 하면은 너무 이단 할 거 아니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번 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천국에 못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의 인생에 평안하고 잘된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죽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제 가끔가다 가정 신방을 갈 때가 있잖아요. 신방 가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에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때에 따른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혹이나 그 자녀가 이단에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교회 아들, 딸들이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그건 귀한 겁니까? 그러나 이단에 열심히 내고 있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단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굴도 예쁘게 단장하고 돈도 많이 써요. 밥도 쫙쫙 사주고 돈을 뿌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도와줘요. 또 어려울 때는. 이렇게 될 때 너무너무 이단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한 번은 제가
사택 2층에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이제 초인벨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제 내다봤었는데 아주 미모가 있는 여성들 몇 사람들이 아주 옷도 깨끗하게 입고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단은 지옥이라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얼굴색이 안 좋게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가짜를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짜를 따라가 그럴듯해서 비근한 예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다 평등한 사람이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살자. 아주 그럴듯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가진 사람들 것을 죽여서라도 빼앗고요. 그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히틀러 독재 정치, 선동 정치가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선동하는데 유창한 연설합니다. 너무 좋게 보여서 그걸 따라갔다가 독재 정권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단은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경계하고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일반 악인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문제, 주로 그런 문제예요. 사기친다든가 폭행한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내세 문제까지 갑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에 가서 열심히 해요. 그럴듯해요. 진리 같아요. 그러나 그 진리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은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항상 배워요. 이단에 가보면 철저히 성경 공부한다고 가르쳐요. 끝내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고물상하면서 이 팔뚝도 굵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건 얼마나 귀중하고 훌륭한 겁니까? 그런데 딱 이단 이제 집회 장소 갈 때는 딱 옷을 새롭게 신사복 메고 입고 가방 들고 가요. 그 이단인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단에 속지 않을까? 여러분, 이단, 문제는 이단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이단 간판 걸고 안색교, 신천지, 여화증인, 이렇게 하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쉽게 분별하지요. 그러나 비밀리에 포교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끝단자 다르리자입니다. 다 우리 기성 종교, 우리 성경책도 보고요, 다 유사해요. 근데 끝에 가서 살짝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 분별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단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내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던데요. 여러분, 요 시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밥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단의 타켓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단을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교단 산하의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그 밖에도 건강한 이단 연구소가 많아요. 탕명환 씨라고 아주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단에 의해서 피살됐잖아요. 탕명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단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기관들의 건강한 전문기관, 전문교단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그들의 연구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내가 조금 하는 거, 성도로서 배운 것도 별로 웃으면서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단이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밥입니다. 또한 극복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단이라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의문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럴리는 절대 이단이라는 것인데도,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이라고 했다는 그런 오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 이단 판정하는 이유는 그 산하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유인하는 자들이란 제목입니다. 사람을 유인하는 자들, 이단은 어떻게 활동할까? 사람을 어떻게 유인할까? 유인이라는 단어는 주의나 환기를 끌어서 꿰는 것을 말해요. 꿰는 거. 유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를 딱 집중시키거나 어떤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아주 재미있고 돈 많이 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를 싹 바꿔가면서 꿰어가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유인한 거예요. 이단들을 어떻게 유인할까? 우리 6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몰래 위장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새 가족이 등록돼야 되고 전도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위장해서, 새 가족처럼 위장해서, 이사 온 것처럼 위장해서 그 교회에 침투한다. 이거는 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 신앙에 낙심한 사람들을 잘 안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장해서 침투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포교활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권 활동 우리는 유튜브에서 세미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들 이단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큰 대형견 아예 그쪽으로 그 교회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포교 활동하는데 나는 신천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누가 따라갑니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일반 평신도처럼 위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충성봉사합니다. 교회 유익을 주고 목사님도 대접을 잘하고 성도들 대접하기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교회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해요. 야, 저 사람 참 일꾼이다.
저렇게 귀한 사람이 있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슬슬 교회 비방을 나가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방 대상인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인데 교회 비방을 해? 거기다 목회자 비방하면서 설교를 비방해요. 목사님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그러니 그거 듣는 연약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가? 그러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럼 그 성도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이제 뒤에서 작업하는 거죠. 이 이단들의 속성 아닙니까? 이 신천지 포교하는 이단 수습군 활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이단들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6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리석은 여자를 택해서 삼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포교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노인들, 아주 힘없는 노인분들, 잘 기도 못 알아듣는 이런 분들은 아예 포교 대상을 삼지 않아요. 왜? 자기들 교리로 그것을 끼워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쁜 사람들, 늘 바쁜 사람들은요, 그 자기들 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또 부족한 사람들, 좀 지능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 아예 택것을 안 삼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는데 자기 똑똑한 척하는 여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여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만해가지고 자기 똑똑한 척, 그저 조금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아는 척 이러면서 하니까 그들이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 와서 자기 집회에 오라고 거기 복음방에 와서 좀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한 번 왔다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사람한테 말도 걸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딱 걷었다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래서 이 복음 신천지가 말하는 그 진리는 아주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까 목사님에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비밀리에 그것을 아주 성경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듯 하면서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호기심이 있는 여자, 욕심에 끌려요. 영적인 호기심이 강해. 그런 사람들은 이단의 타겟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그저 피상적으로 좀 알고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 이럴까 저럴까, 그런 사람들을 이단은 자기들이 유인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뭘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한다고 하고 헌금도 낸다고 하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경건은 어떤 것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거요. 설령 실천하지 못할 때는 즉시 회개할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장언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여기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선 돌아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마귀의 밥이 되죠. 그 이단에 넘어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회 질서를 존중히 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8절을 보시면은 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러분,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 옛날 전쟁터에 보면은 막 칼 싸움하고 화살 쏘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쪽 편 저쪽 편 싸울 때 적장에 목을 쳐라 하면서 적장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적장을 목을 딱 떨어뜨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군인들은 혼비백산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이제 옛날 전쟁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대적하는 거,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가 근접하지 못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회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 앞에서 속아서 이제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러나 목회자를 비방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설교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한다고 하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비방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게 정상적으로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아니, 설교 비방하고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런 비방을 했으니 그 비방을 너는 그 교회를 떠나라. 아니면은 너 그런 설교 듣고 은혜를 받겠느냐. 그러니 하나님도 떠나라. 그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설교 말씀을 잘 듣도록 권면하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마귀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도를 붙들어주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때 이단이 근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 이단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그러니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이 와서 근접하지 못합니다. 와서 미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아무리 은혜스럽고 박옥수 구원파 이단이 와서 말씀을 잘 전한다. 그래도 안 가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의 어떤 모임들, 그런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인간적으로 개모임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신앙적인 어떤 모임을 갖는 대부분이 이단의 모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11차 경건훈련도 하잖아요. 그 경건훈련이 뭡니까? 주보지에 이제 나와 있는 저 11차 경건훈련, 언약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늘 묵상해야 되고요. 또 1000번 사도신경 고백운동을 해요. 여러분, 번호키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것에 동참하면서 경건생활에 힘쓰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단에 유인되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고요, 우리 창신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여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게 하신 성령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깨어서 사람을 유인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이제 활동하는 그 모든 것 악행이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 질서를 지키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면서 또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이단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제11차 경건훈련, 약속 성경하고 숫자 세는 거 1,000번 세는 거 합쳐서 10,000원인데 이거는 정말 싸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원가 보다도 더 싸게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건데 여러분들 꼭 사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석에 있고요. 입금은 장로님들께 혹은 교회 통장에 직접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오픈이 힐링타임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가 9월 10일 날 화요일 날 2시부터 오픈합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엔 척추 교정 마사지기하고 발 마사지기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아주 상당히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만 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권면한 대로. 그리고 오늘은 2단 경계주의 로직입니다. 2단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경계할 대상이에요. 요한 사도는 2단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까지 권면하십니다. 또 축복팀을 이제 구성하는데 거기 인도자 구역장, 부구역장 12개 팀을 구성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모이시고 안 되면 화상회의, 요즘 카톡으로도 영상 보면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잖아요. 항상으로 만남을 갖든지 아니면 전화를 꼭 하든지 문자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똘똘 뭉쳐서 또 전도 활동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석 부진한 성도들이라든가 믿지 않는 성도들 또 그런 성도들은 한 사람씩 불러서 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또 교회 등록도 하게 하시고 신앙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축복팀입니다. 그런 팀을 앞으로 잘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1존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 1000번제 또 감사원금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